천안 박물관 안에 가면 그 역대 로마 지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진 못해서. 근데 그 중에 나란히 그려놓은 두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자세히 보니까 앞에 지도에는 폼페이라는 도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뒤에 옆에 있는 그 지도에는 폼페이시가 사라졌어요. 아마도 이 지도상에 폼페이 화산으로 인해 그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묻혀버린 폼페이의 모습을 이렇게 차이를 보여준 것 같아요. 이 폼페이시가 이제 땅에 묻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 발굴을 통해서 이 폼페이시를 발굴을 했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뜨거운 용암이 다 휩쓸어 갔을 텐데 그 유적들이 남아 있었대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데 어떤 한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하면서 이제 대대적인 발굴이 시작됩니다. 뭐 시체들도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 타진 않고 뭐 연기에 질식게 죽었다든지 뭐 이런 걸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갇혀가지고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면서 여러 군데 시체가 발견됐는데 어떤 시체는 깊은 곳에서 지하실에서 발견됐대요. 아마도 그곳을 피하는 이제 그 화염이 입술에서 내려오니까 지하로 들어가면 살겠거니 하고 들어갔나 봐요. 이렇게 잘 막아놓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용암이 흘러내리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용암이 덮어버리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용암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뭐 잘 막으면 얼마나 잘 막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탔겠죠. 타거나 아니면 열기에 의해서 더워서 죽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물의 가장 높은 방으로 올라갔다 합니다. 그건 역시도 이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죽은 거예요. 그곳이 피난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 해도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죽음의 장소가 되었죠. 제일 좋은 건 계속 뛸 수 있는 한 제일 멀리 뛰었어야 되는데 이러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도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자기 죽음의 장소가 됐던 거예요. 폼페이시의 거주민들은 모두 화산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피난처를 찾아갔지만 그들은 피난처를 찾지 못한 거예요. 반면에 다람쥐 아시죠? 우리 가끔 산에 가면 다람쥐 보잖아요. 신기하게 다람쥐는 맹수에 잡히지 않는데요. 잡히면도 한데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기발한 호신체를 갖고 있대요. 어떤 거냐면 이 짐승이 큰 거 보면 다람쥐는 바위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람쥐가 들어가는 바위틈은 어떤 맹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그곳이 천연의 요새였고 다람쥐에게는 최고의 피난처가 된 거죠. 그래서 다람쥐는 제대로 된 피난처를 알고 있기에 힘없는 존재이지만 맹수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피난처를 만나느냐, 그것이 불완전한 피난처인지 아니면 온전한 피난처인지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요, 14일간의 폭풍에 갇혀 고생한 바울 사도 일행이 피난처에 도착한 걸 보여줍니다. 그들이 도착한 섬의 이름이 멜리데예요. 그리고 그 섬의 이름에 따라 오늘 제목을 멜리데라고 적응해 봤어요. 멜리데는 현재 몰타 공화국이라는 곳에 있어요. 지중해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겠죠. 그러니까 관광 도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멜리데가 얼마나 크냐, 몰타가 얼마나 크냐, 굉장히 작아요. 제주도의 6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아주 작아요. 이탈리아 앞에 있는데 이탈리아는 꼭 장화 모양처럼 돼 있어요. 긴 장화 모양처럼. 장화 모양 앞에 돌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시칠리아예요. 바로 퉁처럼 나갈 것 같은 돌멩이 하나. 그리고 그 돌멩이 바로 앞에 정말로 모래알 같은, 그 지도상으로 보면 모래알 같은 그곳이 바로 몰타 공화국.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몰타 공화국. 그리고 이전에 2000년 전에 불렸던 이름은 멜리데라는 곳이에요.
멜리데에 오른 바울 사도 일행은 이 쌀쌀한 가을 날씨에 이제 인데다가 또 비에 젖었잖아요. 물에. 그래서 아마 좀 몸이 으실으실 많이 추웠을 거예요. 근데 이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그들을 정성껏 보살피는 거예요. 아마 먹을 것도 좋았던 것 같고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줬어요. 276명이 뭐 한꺼번에 큰 모닥불을 폈다기보다는 어쩌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명, 뭐 20명, 혹은 뭐 30명 이렇게 불을 점점 키워갔겠죠. 한꺼번에 270명이 클 수 있는 큰 불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좀 불을 좀 키웠을 것 같아요. 사실 원주민들이 외지인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보면 그 네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네이트라는 영화에 가면 그분이 선교지에 도착한 지 1시간 만에 죽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그 복음의 씨앗이 돼서 그 지역 전체가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원주민들은 외지인의 침입을 공격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방문을 침입이라고 여기고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멜리드는 신기하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상편을 좀 알았던 거 있죠. 배가 다 부서졌고 지난 폭풍이 심했던 것도 알고 그래서 겨우겨우 기어 왔는데 거기에는 그래도 군인도 있었고 뭐 무기 하나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이용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걸 궁리하지 않고 그냥 도왔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호의를 잘 받았는데 바울 사도가 뱀에 물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바울 사도는 죄수이긴 하지만 백부장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굳이 안 움직여도 돼요. 근데 그가 굳이 움직여서 이 사람들을 섬겼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뭐 기골이 장대하고 그런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은 바울 사도는 빼짝 마르고 신경질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그려져요. 그런 사람이기에 누가 뭐 장작 가지고 오고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리고 딱 봐도 허약해 보이니까 그가 안 움직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바울 사도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밥도 먹었고 바울 사도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은 존중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고 시키기만 하면 돼요. 야,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만 해도 되는데 굳이 장작을 가지고 나무더미를 가지고 넣었다가 이 뱀이 불 속에서 나와가지고 바울 사도 문 거예요. 이 뱀이 탁 물고 말 텐데 물고 얼마나 열받았으면 대롱대롱 매달려요. 그렇잖아요. 뱀은 딱 물고 말잖아요. 근데 대롱대롱 매달릴 정도로 그냥 엄청나게 물고 안 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도 사력을 다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근데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원주민들이. 그래서 아마 저 사람은 범죄자가 틀림없다. 아마 죄수복 입었겠죠. 그죠? 죄수복을 입었는데 그렇게 뱀의 공격을 당하니까 저건 살인자다 틀림없이. 정의의 여신이 저를 놔두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신으로 추앙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살인자다라고 했는데 아니 살인자이지 않고서는 이런 공격이 당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그가 그런 공격을 독사의 공격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건 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14일간 한 초가을, 늦가을, 가을이 깊어지는 그 과정에서 14일간 밤낮으로 바다에 그리고 바닷물에 빗물에 휩쓸려 다니다가 육지에 겨우 올라와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원주민들이 피워주는 불
뛸 때 그 일행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런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을 겁니다. 몸이 녹아지면서 다행이다. 살았다. 살 것 같아.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섬의 이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멜리데예요. 멜리데가 무슨 뜻이냐? 헬라어는 아닌데 이 공용어는 아니고 이제 그쪽 지방의 말 같아요.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피난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피난처에서의 안락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비록 아직 물에 빠진 생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따뜻한 모닥불에 몸을 녹이며 마음이 훈훈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살았다. 그렇게 그들은 멜리데라는 섬 이름처럼 그것을 피난처 삼아 몸을 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동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잡힐 때부터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젯밤에는 이틀 전에도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멜리데의 모든 인원이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죠. 도착하자마자 또 일이 터진 거예요. 독사라 보이는 뱀에게 물린 겁니다. 근데 현재 그 목회자들, 특별히 교수님들을 당황케 하는 일이 생겼어요. 지금은 몰타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몰타 공화국인데 이 몰타 공화국에는 독사가 없대요. 그럼 뭐지? 사람들이 잘못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인가? 뭐 이렇게 의심도 하는 거죠. 근데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환경을 지금 똑같이 있을 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그 독사가 멸종당했을 수도 있는 거죠.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하지만 원주민들은 이 주변 환경에 아주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뱀을 보고 착각할 리는 없어요. 무엇보다 착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없다면 그 원주민들이 저 뱀에 물렸으니까 저 사람 죽을 거야. 그러면서 오랫동안 관찰하고 지켜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당시에는 그런 뱀이 있었던 거예요. 뭐 이유는 모르지만 그 뱀이 없어진 것 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원주민들이 이제 굉장히 놀랍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공의가 거기서 공의는 이들이 말하는 공의의 신, 정의의 신, 거기 정의의 여신 이런 걸 뜻합니다. 이들이 보기에 지금 뱀에 물린 이 사람이 운 좋게 바다에서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육지에서는 정의의 여신이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신의 심판을 내리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이 뱀에 물리는 것은 아주 심각한 사태를 만들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임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상황은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 사도를 살인자라고 말한 것도 아마도 바울 사도가 죄수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죄수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살인자이기에 정의의 여신이 심판을 내는 것이라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이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당연히 몸이 붓거나 쓰러져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신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최소한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 이 원주민들이 착각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다 이제 부족장인, 그러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버블리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해. 때마침 그쪽 지역에 자기 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집을,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근데 앞에 누가 있냐면 아버지가 있는, 버블리어 아버지가 있는데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설사병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이 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모르면 열병, 뒤로 뭐가 나오면 이질, 뭐 이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열나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우리는 열이 나면, 아, 감기입니다. 아니면 어디에 염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판단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열병이에요, 열병. 그리고 다 열병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열병 말고는 이 말이 없어요. 다른 말이. 나병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말고는 속에서 나서 어떤 일이 생겨서 문제가 있는데 원인이 달라서 열이 나잖아요. 감기가 걸려도 열이 나고 아니면 내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열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때문에 열이 나는지 어떤 다른 염증 때문에 열이 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통틀어서 열병 그런 거예요. 그리고 뒤로 나오면 이질, 설사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잘 사는 집안인데 이 열과 토사공난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열 나고 그 다음에 설사하고 네, 바울사도가 안수하고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구원 때처럼 몰려가요. 신기한 건 이 276명과 3개월간 여기 살았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 믿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정말로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마지막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과정에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는 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에서도 혹은 다른 어떤 곳에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그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은 전도 여행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이 기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생략한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마 몰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는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생략문법을 써서 굳이 그런 부분들까지는 기록하고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배가 파손되는 극심한 손해 그리고 죽도록 힘든 파도 끝에 겨우 목숨만 구하여 섬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극진하고 융숭한 대접을 허락하십니다. 276명 모두가 바울 사도처럼 되어가지 못했겠죠. 몇몇일 거예요. 틀림없이. 부자인 사람들, 바울 사도, 그리고 백부장, 이런 사람들만 특별한 대우를 받았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점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동일하진 않지만 융숭한 대접을 했을 것임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되자 배를 만나 로마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파선에서 을 당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파손의 순간에 우리에게 피난처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피난처가 충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내가 느끼기에. 보세요. 그들이 웰리대에 올라와서 이렇게 갑자기 호텔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276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기껏해서 뭘 했어요? 불 피워서 따뜻하게 지내는 거죠. 어찌 보면 또 바울 사도는 더 좋은 데서 지내는 거 보면서 아, 이 바울은 좋겠네 하면서 실망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바울 사도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거기에 가지는 못했을 거고 또 어쩌면
바울 사도가 아니었으면 그곳에서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을 확률이 더 높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이 실행에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보호하시고 환난 중에 피난처를 예비하시는 거지. 그리고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복을 전달한 것도 있지만 또 그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형통해지는 것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진 삶, 좀 더 편리한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헌금을 하면 조금 이 헌금을 좀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 흘려보내자라고 마음을 결의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상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헌금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한 50만 원만 흘려보내자 싶은 마음이었는데 2배가 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돈을 원래 보태서 내려고 했는데 저희가 100만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할 건데 그 시에라리온이라는 그 아주 이상한 나라예요. 아프리카에 그 듣지도 못한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을 잘 공부해봐야겠다 싶은 마음에 이 먼 곳까지 와서 유학하시는 이 전도사님이세요. 그분에게 묻고 따지지도 않고 계좌번호 하나 받고 이름 하나 받아서 전달했어요. 바라기는 그분이 올 겨울이 우리 때문에 마음이 따뜻하고 몸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돌아가든지 뭐 공부를 더 하든지 어쨌든 좋은 목사님이 돼서 교수님이 돼서 그 시에라리온의 복음을 더 잘 전하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힘든 마음이 좀 상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이렇게 피난처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흘려보냄이 있어야 돼요. 꼭 물질이 가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를 살펴보고 지켜봐주고 또 곁에 있어주고 혹은 뭐 우리가 많은 돈은 없으니까 아플 때 죽을 한번 써주고 이런 것들이 그를 윤택하게 하고 피난처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겠죠. 때로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이 제일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첫 번째는 사실은 행동이에요. 그걸 할 수 없을 때, 그걸로 모자랄 때, 그때 이제 물질도 돈도 흘려보내는 거죠. 바울 사도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사실 바울 사도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로 275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바울 사도 일행이 있었겠죠. 아마 뭐 누가 아니면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죄수 호송이지만 같이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보호하심과 그 피난처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는 또 틀림없이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삶에서 그렇게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환난의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고라 자손이 이것을 노래했더라고요. 10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 땅이 변하든지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예요. 고라 자손은 고라는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16장인가요? 나오는데 반란 사건의 주동자예요. 고라와 그 일당은 이스라엘 주기관 250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해요. 모세만 뭐 이렇게 잘났냐? 우리도 잘났다! 뭐 이러면서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250명과 아론과 이제 화로 대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250명과 고라를 땅을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반역자예요. 반역자의 자손을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나라 친일파 안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친일파 청산하자. 근데 세상에 친일파 후손을 대통령을 세워놨더니 그 모양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역사를 비판하지 않으면 정상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부모가 잘못한 게 네가 나한테 뭔 상관이니, 나하고 뭔 상관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모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포기해야 되죠. 그리고 최소한 그 부모의 받은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고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반역자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들의 시가 성경에 올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고라 자손을 인정해줬다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자손의 신앙 고백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자손인데, 사람의 자손인데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뭐였겠어요? 자신의 자손은, 자신의 조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세운 그 지도자에게 반항했지만, 도전했지만 그것을 회개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용인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들의 삶이 고난이 엄청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것이 바로 10편 46편이거든요. 그런데 시인은 그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바닷물이 솟아 뛰놀든지, 이 말은 또 오늘 부문과 비슷하잖아요. 오늘 지금 바울사도가 겪었던, 14회가 겪었던 그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어쩌면 바울사도가 저 본문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탁월하신 성경학자가.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사도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이 멜리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멜리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큰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넘어설 피난처를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최종 목적지인 로마에 더 가까워졌고 용순한 대접을 받으며 겨울을 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고통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입니다. 25년을 시작한 지 이제 12일이 되었는데요. 올 한 해도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권사님께서
통통한 살만 있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뭐 그렇게 되면 감사하죠. 근데 그 기도는 아마 안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형통한 삶만 허락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만 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복이 되지 않을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통한 삶만 허락하시지 않아요. 형통한 삶도 주시지만 형통치 않은 삶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형통한 삶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누리는 거지,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형통한 삶도 형통한 삶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왕계시냐고 좀 도망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형통한 삶만 누리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형통의 길이에요. 바울사도가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즉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또 오늘 권사님 기도가 말씀을 비싸는 삶 살자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말씀을 비싸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피난처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풍랑이 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풍랑 때문에 매일 때까지 간 거예요. 또 이제는 됐겠지 했는데 뱀을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시게요. 이제는 됐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또 뱀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이 머피 법칙이라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괜찮아지고 조금 신도해지려고 하는데 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만 풍랑이 그치지 않을지도 모르고 이젠 됐다 싶을 때 뱀이 우리를 늘고 늘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신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사도는 독사가 자신을 물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호들갑 떴지 않아요. 그냥 잡아갖고 던졌어요. 세상에 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가이사의 앞에 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두 번씩이나 받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한 번이었으면 흔들렸을지도 모르죠. 또 오래됐으면 또 흔들렸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적절한 시기에 그 상황에 앞서 안심시키셨기에 그가 이 위기의 순간에도 호들갑 떨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 사도와 함께했던 그 일행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를 오늘 2025년에도 누려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누려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어떤 형편으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